어느 집에 아주 술만 먹고 노름이나 하고 아주 그런 아주 정신 못 차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주 뭐 살림은 어머니가 하고 아버지는 일만 안 지절로도 다행이에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여전히 그 술탁배기가 돼가지고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집 작은 아들은 그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예의 바르고 아주 참 훌륭한 아들이요. 그래서 선생이 참 그 이상하다. 그 형제가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 그래서 그 큰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하다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술이나 먹고 이렇게 살면 되겠나. 그랬더니 거나한 목소리를 하는 소리가 지가 보고 배운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술 먹는 거나 보고 노름하는 거나 봤지 지가 보고 배운 게 뭐 있습니까? 그래도 전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도 이렇게 꼬이게 됐습니다. 하고 자기 술 먹고 정신 못 차린 게 누구 탓? 아버지 탓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요. 그런데 이제 작은 아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이게 참 모범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 됐는가? 그랬더니 예,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이 술 잡수는 분 아닙니까? 노름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가만히 바라다 보면서 하하 우리 아버지 같이 해다가는 이 집안이 안 되겠다.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이 집안을 이렇게 세우지. 나마저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는 집안이 끝나겠다. 이런 생각, 아버지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술을 입에 대지 아니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같은 술 취한 아버지를 보면서도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뭐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게 누구 탓, 누구 원망이 아니라 너한테 달려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정신만 바로 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게 좀 부담이 되고 힘들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자기나 믿으라고 그러는지 형제간에 동기간에 또 집사님들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이 팍 귀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 그러나 왜 예수님 믿으라 그러나 그거 부담된다 힘들다 이 말이요. 그 옛날 이스라엘의 그 탈무드에 보면은 탈무드 이제 교훈의 책이요 교훈 그 책에 보면 새들이 하느님한테 데모를 하러 갔습니다. 왜 데모를 하러 갔느냐? 짐승들은 다리도 굵고 튼튼하게 만드는 새 다리는 그냥 가느댕댕한 데다가 또 웬놈은 날개는 붙여줘가지고 무거워 죽겠단 말이요. 날개, 양쪽 날개를. 근데 이 짐승들은 날개가 없잖아요. 그 데모를 하러 갔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게 다리가 이게 뭡니까? 새 다리. 새 다리니까 새 다리지요? 이렇게 가늘고, 웬 이렇게 날개 쭉지는 붙여가지고 무겁고 거치장 싫었습니다. 하고 항의를 했더니, 야, 너희 그 날개가 무겁고 거치장스러운 게 아니라
그 날개를 쭉 펴가지고 한번 날갯짓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천지가 다 아름답고 네가 다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느니라. 너는 그걸 복으로 여기지를 않는구나. 그런 거예요. 복으로 여기.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말이요. 아주 내 맘대로 못하는 것 같고 그냥 나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교회 또 가야지 되고 또 헌금도 내야지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믿음의 날개를 쫙 피면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정욕도 이기고 승리자로 정말로 밤 땅에다 대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치요 새가 날개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날개를 활용을 하면 계곡이 있다고 문제가 있습니까? 강이 있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낭떠러지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땅에 무슨 뭐 뱀이 겨댕기든지 뭐든 그게 문제가 됩니까? 촥 날르면서 먼 데 있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찾아갈 수 있고 먹을 것도 발견하게 되고 즐길 수 있는 거지요. 믿음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도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이정표 나침판 내비게이션이 뭐냐? 성경이요, 성경. 우린 잘 몰라도 이제 제가 요즘 어디를 이렇게 다니려면은 그 내비게이션 때문에 아주 참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주소만 딱 알기만 하면 그냥 척척척척 안내를 해요. 그것도 또 빠른 길로 아주 또 교통 혼잡하지 않은 데를 또 가르쳐주고 이래서 그냥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더란 말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이게 옳은 것 같아도 해보지만 아니고 그렇죠. 술 먹으면 즐거운 것 같은데 나중에 하면 병이 생기고 뭐 이게 그 참 이상해요. 그 우리나라 그 작가 중에 그 한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 해지 말라는 건 뭐든지 재미있다. 그런 책이 있어요. 해지 말라는 건 뭐든지 재미있다. 먹지 말라는 건 뭐든지 맛있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술 먹지 마라. 근데 먹어보면 되게 맛있다는 거예요. 노름하지 마라. 그러면 그러지만 사실 노름할 때고 얼미쫄미하는 그 맛, 그 쪼이는 맛. 딱 이게 땡 잡는 이 맛이 이게 보통 재미가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뭐든지 재미있고 먹지 말라는 건 뭐든지 맛있다.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만 보면 안 돼요. 읽어보면 끝에 가면 그런데 재미있는 것 같았는데 불행이더라. 맛있는 것 같았는데 독이더라. 그래 하지 말려면 안 하고 먹지 말려면 안 먹는 게 당정은 불편스럽지만 나중에 재미있게 되고 행복하게 되더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다 재미있어요. 이제 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 그 재미에 빠지다가는 인생을 실패하게 된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거 해롭다고 그래도 자꾸 몰래 먹어.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이지만은 외국에는 이 마약을 먹어가지고 사람 노릇을 못해서 인간 구실 못하는 사람, 젊은 사람이 허다분합니다. 폐인이지요, 폐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이요, 우리가 변화되되 이렇게 좀 너희는 한번 변화돼 더 좋은 변화를 삶을 향상시키는 삶을 살아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로마인서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몸을 자꾸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따라서 합시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좀 변화 좀 돼봐라. 사람은 대개 변화되기를 싫어합니다. 습관, 버릇 곤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교인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웬 담배는 피우지 말라고 설교를 해가지고 요새 그거 끊는데 아주 죽겠어요. 그래. 아이고, 얼마나 듣기 감사한지. 그게 변화요. 할렐루야? 그게 변화되는 거요. 더 좋게 변화되는 거지요. 담배 끊기가 힘들지만 끊어보세요. 얼마나 주머니도 깨끗하고, 어디 가도 푸대접 안 받고, 지금 담배 피우면은요, 식당에서도 푸대접 받고, 병원에 가도 푸대접 받고, 안식구한테도 푸대접 받고, 돈 날라가고, 희게. 목사님 담배 피우지 말래. 그거 끊느냐고 아주 죽겠습니다. 죽는 게 아니라 그게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술 먹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그것도 그 술 먹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간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다 그렇게 해. 좋은 거 같으나 실상 그것 때문에 단명하는 사람이 많고, 우리 교인 중에 술 좋아하다가 지금 병원에 가서 입원해. 그런데 뭐 간이 다 절단 났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차너도 여러분 병들은 것보다 낫잖아요. 따라서 다 구차너도 시험 든 것보다 낫다. 그게 나은 거예요. 힘들어도 부담이 돼도 결단 나는 것보다 낫지요. 난 거요. 오늘 운동하는 거, 우리 교인들도 이 체육관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뭐 수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근데요, 아침에 진짜 그거 등산하고 뭐 하는 거, 이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귀찮은 것 같아도 그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좋은 게. 그리고 우리는 더 좋게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돼야지 되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이제 게으름으로 주의 일을 하지 말자 이게요. 부지런. 여러분 가만히 제가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말이요.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게을러져요. 그래서 뭔 일 좀 시키면, 아이고, 그런 거는 뭐 권사님들 있는데 뭐 권사가 해야지 뭐, 요라고도 자기는 안 해요, 또. 그럼 또 권사님들은 어때느냐? 아이고, 이제 뭐, 우리도 할 만큼 했는데 뭐, 또 뭐, 집사님들이 해야지. 게으름을 피워요. 게으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에레미야 48장 10절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기분으로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태만하게 게으름 피우면요 뭐가 따라와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병들고 애들 앞길 막히고 하는 일마다 속 터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부지런하여 오늘 11절 한번 보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를 받아라 이게요. 게으름 피우고 핑계대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깨부리고 빠져나가고 요런 피우고 그 가만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눈이 왔다. 교회 눈이 와보면 알아요. 아이고 전도사님 수고했어요. 이 소리들만 하지 눈 올 때 눈가래 들고 쫓아오는 사람이 많지를 않더란 말이요. 교회 마당이 넓을 텐데 눈이 와서 우리 마당 얼른 치러놓고 교회 가서 눈을 좀 치우자 이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그 나 아니어도 치울 사람 많은데 뭐 교인들 많은데 뭐
이 꼭 게으름이 죄요. 게으름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어두운 곳에 갔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지로다. 게으름 피우다가 나중에는요 슬피 울 일만 생긴다 이 말이요. 깨부리다가 요령 피우다가 그 오죽하면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지금 성경에는 게을리라고 써 있고 그전 성경에는 태만이나 게을리나 이런 사람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참 착하고 신실한 종아하고 칭찬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지만 게을러 그저 뭐든지 그냥 핑계대고 이러는 사람에게는 아유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가.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이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지로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나. 여러분 금년에는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하게 어떻게 섬기는 사람은 열심으로 섬기고 아멘도 아니야. 가리키는 사람은 열심으로 가리키고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고 같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는 일을 열심히 해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면 이 말씀을 말이에요. 열심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이제 한번 내가 잘해봐야지 할 때는 성경은 뭐라고 써 있느냐. 신명기 11장 13절로부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생각하면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이러므로 너희는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같이 풍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서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에게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라.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부지런하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어 핑계대지 마세요. 꼭 우리 교인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콘사 되기 전에 새벽기도 잘 나오더니 된다면은 안 나와요. 이제 다 모고치를 다 했는지 집사님들만 새벽에 많이 나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기도 태만히 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기도하다가 말고 에이구 낙심되고 뭐 시험 들고 상처 입어서 여러분 기도는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요. 힘들 때 하는 거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 어려우니까 기도도 안 나오대요. 그럼 와서 울어.
기도 안 나오면 울어요. 항상 기도하기 싫은 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기 싫은 건 시험들 징조요. 또 11조 하기 싫은 건 재산 축날 징조요. 해마다 11조 꼬박꼬박 잘하더니 이상하게 아냐. 그랬더니 맨날 아파 병원만 쫓아다니다구만. 아마 그 11조 안 낸 거 몇 배로 할게요. 어저께도 갔더니 병원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암이래네요.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 떼어먹은 11조로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린 11조 하기 싫은 건 재산 축날 징조예요. 또 하나 따라서 주의 종 배기 싫은 건 망할 징조다. 서울에 과천교회에 있어요. 과천교회 아주 상당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은 새로 교회 등록하는 사람이면 그 장로님이 그 사명이 그것도 성경책을 사줘요. 그거 대단한 거지요? 성경책을 사주는데 그 성경책 제일 앞장에다가 그렇게 써가지고죠. 기도하기 싫은 건 시험들 징조요. 11조 하기 싫은 건 재산 축날 징조요. 주의 종 배기 싫은 건 망할 징조라.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준다는. 저도 이게 그래서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기도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를 하세요.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내 기도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맞는 기도를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잖아요. 왜? 이 말씀이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이정표가 되고 이것이 지도책이 되고 우리 살아가는데 이것이 내비게이션이라 그럼 자꾸 들여다봐야지 실수를 안 하지 않느냐 이게요. 그래서 지난 7년 동안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참 입이 닳도록 성경 읽으세요.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읽은 대로 이제 여러분들 표를 낸 걸 제가 정리를 해서 부목사님 그거를 좀 주보에다 좀 내라. 주보에 제일 뒷페이지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은 게 나옵니다. 7년 동안에 부지런히 열심히 읽은 사람은 17번 읽었고 그런데 여기에 자기 이름 한자도 안 써 있는 사람 이거 어떻게 자기 기분대로 믿는 거지 말씀대로 믿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읽어라 하면 읽는 거고요.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거지 읽어라 하면 안 읽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주일 지켜라 그러면 주일 빼먹고 그럼 뭐 교인 아니지요 뭐. 안 그래요? 오늘 성경은 말한다. 이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 된다는데 읽기만 해도 복이 된다는데 금년에는 하도 제가 참 답답해서 그래 성경 읽기가 정말 힘든가 하긴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1월 달 되면은 이거 어느 교인이 교회 이제 비치용 성경을 닦아다는데 그전 거를 보니까 읽은 표시가 없어. 왜냐하면 10년이 넘었는데도 이게 늘어붙은 게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걸 보고서 강대상에다 성경을 놓은 것은 주의 종을 읽으라고 놓은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 성경이 바뀌면서부터 1월 달이 되면 반드시 그 성경 한번 읽어서 이렇게 뒤에다가 아주 썼어요. 몇 월 며칠 1월 10일 금년은 1월 10일까지 돌아다니는 빨리 못 읽고 다 읽고 그러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오고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그 오른손엔 부귀가 있고 왼손엔 장수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로다. 읽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돼요. 에레미야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이, 참 무서운 말을 자꾸 해서 저도 참 읽기가 힘드네요. 사람을 믿고 재물을 믿는다요. 왜 주일만 지켜요? 돈 벌어야지요. 아이고, 할 말이 없어요. 뭔 얘기면, 아이, 돈 벌어야지요.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소리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어려운 일은 제일 많이 당하던 것만. 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곡식을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로 살아야지. 억지로 살라고 애쓰지 마세요. 억지로 사는 사람 아장바장 돈 뭐 이래는 사람 보면 불긴 불어. 왜? 노력을 했다니까. 근데 그걸 이제 살만하면 고만이가 들어가던 것만. 그래서 자식이나 표 지내지 자기는 못 쓰고 고생만 하고 병들던 것만이야. 쉬릴 때 쉬고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전도하려면 전도하고 할렐루야. 우리 좀 마음을 새롭게 하자. 마음을 새롭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썼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뭔 말이 써 있을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무서운 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뭐 계시냐 안 계시냐 하고 그러는데 큰일 날 일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환난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어렵다고 하다가 중단하지 마세요. 예? 계속 이렇게. 그래서 올해 재직 서약서를 내는데 안적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로 내세요. 하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중단하지 말고. 늘 제가 말씀하잖아요. 3년간만 한번 성경대로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무슨 결단력이 있어야지. 그렇지 뭔가 좀 장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흔들흔들 이랬다 아침에 하고 저녁이 다르고 이러면 안 되네. 오늘 얘기합니다. 환난이 오냐? 참고 기도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제는 공급하면서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바꿔줘라. 이젠 대접받고 그냥 모으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공경하면서 대접하면서 베풀면서 흩어 구제하여도 부족함이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해가 돼서 정말로 그냥 교회 그냥 습관을 따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 더 좋은 변화, 기도하는 일, 말씀 지키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인간관계를 정말로 말씀을 따라서 맡겨진 일에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잘 감당해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거를 주리라 하는 축복을 받는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